옛날이나 지금이나 과학이 지향하는 목표는 최종 목표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할까, 또 삶의 조건 혹은 방법을 더 좋게 할까 하는 것이 모든 과학의 마지막 지향 목표죠. 사람이 과학을 만들고 그 과학이 인간을 보다 편리하게 하고 삶의 조건과 방법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가장 심각하게 되는 것이 생명과학이죠. 생명과학. 그러나 우리는 생명과학을 말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창세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과학은 얼마나 발전했는지 인간이 생명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를 들면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와 똑같은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유전자 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똑같은 아들을 만들었어요. 문제는 그 아들과 아버지가 똑같은 유전자를 가졌기 때문에 사실은 아버지와 쌍둥이나 마찬가지죠. 똑같으니까. 근데 이럴 경우에 그 아들을 그 아들이 아버지를 형님하고 불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건지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됩니다. 사실 신앙과 과학은 대립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는 신앙과 과학이 서로 안 맞는 것처럼 말하지만 신앙과 과학은 대립관계나 충돌관계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과학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산물이고 과학도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결코 신앙과 과학은 별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신앙 안에 과학이 있고 신앙 안에 철학이 있고 신앙 안에 경제가 있고 신앙 안에 정치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올바른 정도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성경에서 모든 생명의 시작과 삶의 원리를 찾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민에게 생명을 주셨고 호흡을 주셨고 만물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해서 사람의 처음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는데 그 코에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한나라고 하는 아기를 낳지 못했던 한 여인이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지금이야 불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만, 그러나 이 당시만 해도 아기를 못 낳는다는 것은 여자로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었고 버림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기를 못 낳는 것 때문에 한나는 남편에게 아마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것이고 모든 또 주변의 그 외면을 감수하며 살았을 겁니다. 이런 자기 입장을 호소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전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 응답으로 낳은 아이가 바로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녀가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는가 해서 오늘 저는 서너 가지의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십니다. 근데 어떻게 쓰시는가 하면 그 하나님은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모든 구원과 멸망, 천국과 지옥,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이지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또 수월,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것처럼 모든 구원과 멸망, 천국과 지옥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내게 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이 땅에 있는 칼 들고 창든 권세자만 무서울 것이 아니라
죽인 다음에 그를 지옥에도 집어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그분을 너희가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참 보면 죄를 범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산해서 하는 죄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범죄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순간적인 분노 폭발로 살인을 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그냥 갑자기 화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얼떨결에 살인을 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돼서 거기서 정말 어려운 그 삶을 살면서 그 속에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성격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생활을 하다가 19년 만에 특사로 풀렸습니다. 그렇다면 죄는 순간적으로 지었지만 자그마치 사면되는 데는 19년이 걸린 겁니다. 또 사면되고 나봐도 그의 인생에는 항상 가서 어때요? 전과자라는 것이 붙어 다닐 겁니다. 죄는 순식간에 짓지만 그것을 사면받기는 그만큼 힘든 겁니다. 질병은 순식간에 걸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치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패는 순식간에 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복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죽는 것도 사망도 순식간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가 죽은 자를 살립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지옥 갈 자를 천당으로 이끌기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사로 이야기는 어린아이들도 잘 아는 얘기니까. 자,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십니다. 그때 말하다가 나와서 이야기하죠. 아유, 예수님 진작 좀 오시지요. 벌써 내 동생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난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 마르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또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어서 말씀하기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또 39절에 보니까 그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시고 43절에 보니까 그 돌을 옮긴 다음에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했는데 나사로가 살아나오니까 말씀하기를 풀어서 누워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빌라도의 총독도 못 살리는 것이고 헤롯 대왕도 안 되는 것이고 산헤드린 국회에서 결의도 안 되는 것이고 제사장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멸망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시며 또 지옥 갈 사람을 건지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가장 확실한 증명이었습니다. 누가 살릴 수 있고 누가 죽일 수 있습니까? 바로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잠깐 생명과학을 말했습니다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그 체세포를 뽑아내가지고 유전자 복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만든 마지막 그 남은 체세포, 좋은 체세포를 누가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최첨단 과학도 인간의 죄 문제, 인간의 영혼 구원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을 영혼을 살리고 멸망할 영혼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주 단순 명료한 진리 앞에 서게 됩니다. 누가 살고 누가 죽느냐,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멸망을 하느냐, 누가 천당 가고 누가 지옥 가느냐. 간단합니다. 예수 믿으면 살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나 안 믿으면 누구를 할지라도 죽고 버림받고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이야말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렇게 찬송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그분은 어떠신 분인가?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그분은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십니다. 또 8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인간의 흥망성쇠를 장악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아기 낳기 전까지는 천대받고 멸시받던 사람입니다. 그를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그렇게 천대받고 남들에게 멸시받던 그 사람이 위대한 종교 지도자요, 영적인 지도자요, 정치 지도자요, 민족적인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게 됐습니다. 가장 낮았는데 그를 가장 높이신 겁니다. 아직 한나가 지금 오늘 이 찬송을 부를 때가 언제냐면 아직 사무엘은 어린 아기입니다. 어린 아기를 가슴에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런 믿음과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직 어리지만 그 자녀를 통해서 그 속에서 이런 믿음과 비전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크다고만 강한 것은 아닙니다. 나라 크기를 보세요. 여러분,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은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그들을 이겼습니다. 꼭 학벌만 좋다고 해서 인생에 성공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공의 신화 같은 고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학력이 전부였습니다. 결국 실패나 성공이나 흥망이나 패망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꼭 맞는 얘기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자들의 입술에 바르는 루즈 색깔, 이 색깔과 국가 경제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전 전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꼭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자들이 입술에 바르는 그 루즈가 핑크빛이나 빨간색 루즈를 발랐을 때는 한국 경제가 상승주를 탔답니다. 언젠가부터 빨간색이 바뀌어서 검은 색깔을 칠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코로나가 터지고 경기가 떨어졌다. 이런 지나가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한국만 아니라 일본도 그런 얘기 있습니다. 일본에는 한파는 거품 경기로 인해서 일본은 경기가 아주 좋았을 때, 경제의 호황을 누리고 있을 때 조사장이나 모든 동경시내에 나가보면 거의 다 자동차 색깔이 흰색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부터 그 흰색의 색깔이 점점 검은색으로 바뀌었더니 일본 경제가 바닥을 쳤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 얘기해서 여러분, 이건 통계도 없고 근거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얘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공과 실패 혹은 풍요와 빈곤, 발전과 퇴보가 색깔로 결정되고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린 전부 다 흰색으로 바꿀 겁니다. 모든 전년도 교인들에게 전부 다 빨간 루즈를 선물할 겁니다. 그러면 잘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정치인들이나 고위 관리들이나 재벌들이나 연예인들도 상당히 점쟁이나 운명 철학가를 많이 찾아간다고 합니다. 이번 대선 때도 어쨌든 시끄러운 게 그런 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운명을 결정해주고 기름과 성패를 이어내주고 그들이 막을 가는 잘못된 것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간증도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운명 철학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고 정계에도 또 그리고 재계에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주, 팔자, 관상, 운명을 아주 귀신같이 마셔요. 왜? 귀신이 하는 거니까. 그리고 복체에 따라서 복체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처방을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남들은 다 저 사람 참 용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대단해 하면서 물으러 오는데 자기는 자기를 아니까 가끔가다 자기 점괘가 틀린 것을 발견합니다. 자기가 지금 내렸던 운명 진단이 안 맞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꽤 유명한 사람인데 자기 스스로가 내게 왜 안 맞을까? 저 사람은 꼭 망할 사람인데 망하지 않고 있고, 저 사람은 관상을 보니까 꼭 지금 병들어 누워있을 사람인데 건강하고, 저 사람은 지금 죽어야 될 사람인데 지금 잘 사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기가 어때요? 이 도대체 웬일일까?
근데 점괘가 왜 안 맞을까 하고 그들의 배후와 배경을 살펴봤답니다. 그랬더니 한 가지 발견한 것은 뭐냐면 그들 모두가, 점괘가 안 맞는 사람 모두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내 점괘가 안 맞는 거야? 가난을 풍요로 바꾸는 예수,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는 예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그 예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야? 하면서 예수를 궁금해서 예수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연구하려면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다 때려치우고 결국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간증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적이 우리 운명을 바꿔줍니까? 색깔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바꿔줍니까? 부적이 여러분 애구를 막아줍니까? 현대의학이나 정치적인 배경이 나를 과연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야말로 큰 참 왕이죠. 그런 헬라, 페르시아, 인도 이들은 대제국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런 거의 전쟁 중에 나가 살았는데 전쟁터에서 그가 잠을 자도 항상 코를 드르렁 걸면서 그렇게 잘 자는 겁니다. 신하들이 보면서 참 이상합니다. 아니 지금 이런 전쟁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쟁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잠을 잘까 하고 한번 물어봤답니다. 왕이요, 어떻게 이렇게 위험함 속에서 그렇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대답하기를 이유는 간단해. 내 옆에 나를 지켜주는 파르메니온 장군이 있기 때문이야. 이 파르메니온 장군은 알렉산더의 수행 장군이었습니다. 결국 내가 저 장군을 믿기 때문에 나는 편히 잘 수 있는 거야. 시편 4편 8편에 보면은 다윗은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가 사실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왕이라는 왕도 제대로 못한 채 그냥 도망자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잖아요. 가는 곳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또 곤대를 풀어서 그를 찾기도 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시편 4편 8편에서 말하고 있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내가 이렇게 편하게 잘 수 있고 누울 수 있는 것은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도 그는 편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흥하고 망하는 것, 잘 되고 안 되는 것,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넘어지고 회복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을 믿을 때,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을 때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옵니다. 내 마음속에 평안이 와야 기도가 되고 내 마음속에 평안이 와야 찬송이 되고 감사가 나오는 거죠. 생명과 구원과 영생과 성공과 회복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 함께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 오늘 한나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습니다. 남들에게 참 천하게 바라보고 있던 한나, 그 여인이 눈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더니 한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 사무엘이야말로 하나님이 높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사장의 집안의 후대가 제사장입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은 제사장 집안도 아닙니다. 한나가 그 아이를 낳으면서 하나님께 서운했어요. 하나님, 내가 자식을 주시면 그 아이가 젖들이자마자 제가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해서, 그래서 그런 그 성전 가서 살게 되었지 제사장의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 그의 아들, 그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문으로 본다면 사무엘의 가문보다는 오늘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제사장의 가문은 낫지요. 그래도 불구하고 결국 작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만놀히 여기다가 결국에는 온 집안이 한꺼번에 전부 다 죽는 비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무엘은 사랑하셨는데 엘리의 두 아들은 괜히 버리셨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버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간단하더라고요. 망한 사람 왜 망했나? 망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안 된 사람 왜 안 됐나? 안 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되는 사람 왜 됐는가?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 집안에 태어나서 작은 세상인데 왜 집안이 전부 다 멸망했을까? 심지어 그의 부인들까지 왜 다 죽었을까?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은 그 엘리의 두 아들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본인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말해요. 더 쉽게 말하면 목사입니다. 목사인데도 뭐예요? 하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냥 집안이 전부 다 목사 집안이다 보니까 너 목사나 해라 해서 목사가 됐지만 전혀 하나님 누군지 몰랐다는 거죠. 또 17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심지어 어때요? 그들이 쉽게 말하면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죽어마땅한 죄지요. 제사장이면서도 어때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제사장이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결국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를 멀리하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또 무서운 죄가 있죠. 사무엘상 2장 20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 함을 듣고, 결국 뭐예요? 성전에서 성전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했다, 가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얼마나 심각한 일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속에서 제사장이 성전을 섬기는 여인과 더불어 동침했다. 근데도 왜요?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24절 보면은 그 아버지 엘리사장이 아들이 그렇게 죽을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한다 해서 기껏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들아, 그거 소문이 안 좋아. 하지마. 이게 전부였습니다. 제사장으로 태어나서 제사장으로 살리면서 지금 그렇게 악을 행하고 나중에는 성전에서 음행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껏 아버지가 책망한 것이 뭐냐면, 아들아, 소문이 안 좋아. 그러면 안 돼. 이게 다예요. 귀싸대기일 때도 시원찮은데, 아들아,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제대로 안 믿으면 야단을 쳐도 시원찮은데, 아들아, 교회를 가야 되는 일이라. 이 정도만 하고 만다면 오늘 똑같은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성전에 수종 들고 있는 여인과 그것도 성전에서 가늠까지 했습니다. 제사장으로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사장으로서 가장 해야 될 것이 어때요? 제사인데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의 신앙을, 잘못된 삶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아들을 모두 저주와 사망으로 몰고 간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정권을 잡기도 하고 권력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 다 부질없는 겁니다. 그렇게 세운 권력이 얼마나 세도를 누리겠습니까? 그런 권력으로 얼마나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고 정책을 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바뀌면 당연히 국무총리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세 왕조가 바뀌도록 그는 계속해서 그 대국의 총리로 남았습니다. 왕이 바뀌고 왕이 바뀌고 왕이 또 바뀌어도 총리는 바뀌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어느 정당에 소속되어 있나요? 다니엘이 무슨 술수를 썼나요? 다니엘이 인간적인 끈을 묶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올려주시는 겁니다. 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올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올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던 예언대로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민선에 의해서, 다시 말해 서로가 사람들에 의해서 뽑아놓은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왕은 하나님이 버리심으로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을 마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심으로 살았던 다윗, 또 요셉, 다니엘 같은 그런 성도와 또 그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똑같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어때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비상대책을 세우시고 너 안 되겠다 때리기도 하시고 혼내기도 하시고 우리를 야단치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때리기도 하시고 혼내기도 하시고 야단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다시 말해 그 모든 것, 지나간 과거에 때리기도 하시고 혼내기도 하시고 야단치기도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때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또 한 가지, 그분은 우리를 병들기도 하시지만 고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우리 모두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흥하게 하시고 높이시고 고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다. 저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불임녀 한나, 그렇게 억울함을 당했던 한나, 오늘 그는 가슴에 아이를 안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주의도 하시는 분이요 살리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당신은 흥하게도 하시는 분이요 망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그분은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요 낮추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병들기도 하시지만 그분은 고치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전 여러분, 여기서 살리고 흥하고 높이시고 고치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